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시내 사막을 거쳐서 시내산에 이르고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출발해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어디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땅 남단 끝에 바로 사해가 있고 사해 바로 밑에 있는 땅을,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지금은 그 지명을 네게버 사막이라 그래요. 여기에서부터 시나이 사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게버 사막의 중심에 있는 지명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지금도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 가운데서 한 명씩을 뽑아라. 그것도 장수들을, 일당백을 하는 장수들을 뽑아라. 그렇게 해서 뽑아가지고 12명을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그 땅, 그 땅을 가서 정탐하고 와라. 가서 정탐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 정탐꾼 전부 다 와서 에스겔 골짜기에서, 지금도 가면 그 에스겔 골짜기는 정말로 포도나무가 잘 되는 골짜기예요. 거기에서 포도나무 송이를 한 개 따온 게 아니라 줄기를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혼자서 그걸 안고 올 수가 없어서 작대기를 끼워서, 그래서 장정 둘이서 빼고 온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에 우리가 들어갈 땅은 바로 애굽에 있는 기름진 땅보다도 더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구나. 그런 기뻤더라. 그런데 그렇게 기뻐뛰는 것도 잠깐이야. 그 정탐꾼 10명이 이렇게 말해요. 그 땅은 참으로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는, 그렇지만 그 땅에는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과 견고한 성이 있으니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더이다. 그래서 이 안악자손은 그때 키가 얼마였느냐? 그 안악자손의 후손이 골리앗이요. 그 골리앗의 키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측정해보면 2m 70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키가 얼마였느냐? 1m 6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어마어마한 거죠. 밑에서 내가 메뚜기 같다는 거죠. 밟으면 끝장나는 거지.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서 그냥 탄식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꼬?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꼬?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장에 나오는 말씀.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니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모세가 어떻게 말했느냐? 29절 봅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모세는 그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절망적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뉴스 들으면 절망밖에는 나오는 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엄청 강한 변이가 지금 중국으로부터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방역을 어떻게 해요? 3년 전에는 코로나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 3년 전에 정부는 그냥 코로나 걸린 그런 이 중국 사람들 그냥 다 받아들여 버려서 검사도 안 하고, 그래서 순식간에 코로나가 퍼져가지고 그냥 막 60만 명 순식간에 그냥 신천지가 걸려가지고 몇십만 명이 맨날, 그래서 대구가 초토화되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전국이 초토화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말이죠, 전국이 봉쇄하고 있다가 풀었잖아요. 그 시진핑이 자기가 3차 연임을 하면서 황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반란이 일어날까 봐서 완전히 코로나 핑계대고 봉쇄를 3년 동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사이에 푸는 순간에 그냥 다 걸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코로나 변이가 왜 무섭냐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사람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갈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을 이겨야만 코로나가 거기에 가서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면역력을 이겨낸 코로나 바이러스가 B라는 사람에게 들어갈 때에는 그 사람이 가진 면역력과 A라는 사람이 가진 면역력은 달라. 그래서 여기 A라고 하는 사람을 이겨낸 그 면역력을 이겨낸 그 바이러스가 그만큼 업그레이드 된 거지. 그것이 B라는 사람에게 들어갈 때 또 B라는 사람의 면역력을 이겨내려고 그러면 이게 또다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강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중국에서 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얼마나 나올 거냐? 3억 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3억만큼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 강력한 바이러스는 이 땅에 아직 없어. 그게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어디요? 대한민국이지. 중국에서 제일 가까운 나라, 개방된 나라. 그래서 정부가 지금 초비상이 걸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에 들어온 사람 3년을 여기서 무단에 들어 큰일 난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중국에 들어오는 사람, 또 중국으로 가는 사람은 무조건 우리 국민이든지 중국 사람이든지 외국 사람들 무조건 다 철저하게 방역하고 그리고 해서 그래서 격리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바이러스가 안 퍼지나요? 그리고 또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뉴스 볼 때마다 겁을 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메고 온 그 포도송이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구나. 그런데 그들이 안락자손이, 그리고 요새가 난공불락 요새가 버티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 앞에 들어가려고 싸우려고 그러면 우리 메뚜기가 돼. 밟으면 끝난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냐고. 가데스 바네아 사막이야.
나갈 수도 없어. 앞으로 나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그래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의 낙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니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들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인생은 말이죠, 절망하고 살지 않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절망은 반드시 그 사람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 들게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바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 케굴의 말이에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하는 자는 반드시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으며 절망하는 자는 반드시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으로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게 바르셨으니 네가 승리했다. 내 축복의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믿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축복자요. 코로나 오라!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이 정탐 중에서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가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고하는 말 맞다. 거기는 하늘에 닿을 만큼 큰 성곽이 있고 난공불락 요새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만난 그 사람들은 다 아낙 자손 맞다. 장대하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있지 않다.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밤낮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도 당할 자가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에게 메뚜기가 아니라 밥이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죠. 자, 메뚜기는요, 잡기는 잡아요. 그러고 펄쩍펄쩍 뛰어다니면 곧 잡기도 어려워. 그러나 밥은 뭐예요? 입만 벌리고 떠넘으면 이기는 거요. 믿으시면 아멘. 떠넘으면 이기는 거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해내니까, 다 잡아다가 다 해결하시니까 우리는 먹기만 하면 된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서워할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2023년 여러분들이 축복의 해를 열어서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빅플랭크라고 하는 그런 의학 박사, 정신과 의사예요. 이분은 세계 2차 대전 때에 그때에 유대인으로 잡혀가가지고 그래서 히틀러에게 600만을 죽였어요.
600만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전부 다 쫙 세워놓고 주사기로다가 찔러가지고 그 사람이 쓰러질 때까지 피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다가 병사들의 바로 헌혈을 다 한 거예요. 혈액을 공급하고. 참 악랄하죠. 이 마귀 새끼 아닙니까? 산 사람을 그냥 주사기 꽂아놓고 뼈가지고 죽여버려. 나중에는 그렇게도 해서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유대인들 전부 다 바로 가스챔버, 가스실에다가 거대한 가스실을 세우고 거기다 쳐놓고 그냥 가스 딱 틀면 1분 안에 다 죽어버려. 그럼 죽은 신체를 어떻게 했느냐? 다 끌어내다가 기름을 짜버렸어. 그리고 전쟁터에 보내는 비누도 만들고 그 기름을 짜가지고 자동차를 굴렸어요. 이게 사탄 마귀 아닙니까? 그런데 이 프랭크 박사는 마지막 그 가스실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전부 다 아우성을 치는데 이 빅 플랭크는 거기에서 이곳에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역사가 있더라고요. 가스를 털기 전에 나치가 무너져 몇 초 사이로. 그래서 자기가 살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바로 이 포로 수용소에서 겪었던 그것을 가지고 바로 정신과적 의료서적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중심 내용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간증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포로 수용소라는 거예요. 여기에 주제는 세 가지야. 인생은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있다. 중심적 가치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다. 첫 번째 가치관이 뭐냐? 경험적 가치관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궤적을 따라서 경험한 그 경험의 가치가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가치다. 이 과거에 내가 경험한 삶의 가치가 바로 내 미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왜? 그 경험적 가치가 바로 내게 긍정적으로 가치가 해석될 때는 미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경험을 했든 어떤 경험한 것은 반드시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바로 경험적 가치다. 이 경험적 가치가 내가 긍정적으로 내게 재해석될 때 그때에 바로 내 미래의 가치는 창조적 가치로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긍정적 해석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미래의 경험한 가치에 보면 내가 홍해 앞에 있을 때에 절망적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홍해를 가르셔서 내가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그러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았다. 그래서 경험적 가치를 어떻게 재해석하느냐? 긍정적인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부정적인 재해석을 했을 때에는 내 미래는 절망이요. 그렇지만 긍정적인 재해석을 했을 때에는 내 미래는 창조적이다 이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이야.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환경을 탓을 하는 거예요. 요새가 있고 안악자손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그때에 긍정적으로 해석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야. 그래, 맞다. 환경은 부정적이다. 우리는 살 수 없다. 우리가 비교하면 그들에게는 우리가 메뚜기 맞아. 밟으면 죽어. 그렇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없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홍해도 갈랐고 아멜렉 군사도 무찔렀고 그리고 또 밤낮으로 부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실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다 이겨버렸어. 우리는 먹기만 하면 돼. 그렇게 해서 바로 들어간 성이 어디요? 여리고성 아닙니까? 여리고성.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중심적 가치가 뭐냐? 경험적 가치. 어떻게 재해석하느냐? 바로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라. 그럴 때 내 삶의 미래는 창조적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인생의 중심 가치. 두 번째는 창조적 가치. 창조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생각을 창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이요. 현실을 보게 되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 그러나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창조관을 생각하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우리의 미래는 절망이 아니라 바로 창조적인 미래가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떤 경우에든지 이로부터 새로운 일을 창조하는 창조적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어떤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 것이다. 우리가 2023년은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 거예요. 앞을 봐도 나갈 길이 없고 뒤를 봐도 나갈 길이 없고 물러설 길이 없고 앞뒤 사방 좌우가 다 막혔어. 그래도 하나님의 창조적 가치는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인생의 생각은 앞뒤 좌우밖에는 도망갈 곳이 없어. 그러나 창조적 가치는 어디 있어?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로부터 피할 길을 내느냐? 하늘로부터 피할 길.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2023년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슨 사고, 무슨 가치를 가져야 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역사하시는 창조적 가치를 우리는 생각해. 그것이 바로 미래의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세 번째, 베이 플랭크는 세 번째 가치를 태도적 가치라고 말했어요. 이 태도적 가치는 뭐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홍해 앞에서 설 때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하나님의 백성이 요단강 앞에서 설 때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새가 있고 아낙 자손이 있어. 그럴 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그래서 바로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린 망했어. 부정적 태도를 가지면 안 되는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바로 긍정적인 태도.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태도적 가치에서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갖는 긍정적 태도를, 가치를 뭐라고 말했냐면 주도적 가치라 그랬어. 주도적 사고를 해야 되는 것이다. 내가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을 지배하는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주도형 인간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주도적 인간이 왜 중요하냐면 자기 하나도 주도해서 살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남을 주도하고 지도하고 이끄는 지도자가 되겠냐? 이건 자기 혼자도 주도를 못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딱 일당백을 하고 일당천을 해야 되는 지도자적인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맨날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주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절망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셔 왜 내가 암 걸려? 야 내가 왜 죽어? 하나님 내가 맨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왜 나는 다 이게 안 되는 것밖에 없어? 이런 사람은 주도적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살아? 이런 가운데서도 창조적인 생각, 하나님이 사방에 무교쌈을 당해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여리고성을 갈라주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이까지 그 하나님이 하시면은 아니야, 그거는 잽이 안 되지. 응? 하나님이 결제 딱 하게 되면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섬기게 하신 것을 너희가 아느냐? 우리는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닥쳐온 이 감당 못할,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경적인 이러한 엄청난 절망 요소를 내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멘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삭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아낙 자손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빙빙 돌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창과 금에 달린 것이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에게 달려 있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목을 쳐서 날아다니는 새들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돌렸어. 정통으로 가서 맞았어. 지금으로 해석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창 들고 싸우는 군사하고 골리앗하고 권총을 들고 있는 청년하고 둘이 붙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어? 누가 이기겠냐고요? 말할 것도 없이 권총 든 사람이 이기는 거지. 자, 보세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돌려서 던진 그 물맷돌이요, 권총알보다도 더 빨리 간 거예요. 왜 빨리 갔어요? 권총알은 앞이 끝이 뾰족하고 그 다음에 쪼만해. 속도로 가면 그냥 박혀버려. 그런데 다윗이 던진 물맷돌은요, 이만해. 끝이 뾰족한 것도 아니요. 그런데 다윗이 돌렸을 때 이게 얼마나 빠르게 날아갔는지, 튕겨나간 게 아니요, 그 이마에 박혀버렸어. 그러니까 권총알보다도 더 빨리 간 거지. 이거를 모르는 거야. 누가? 이 세상에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 다윗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권총은 사정없이 골리앗에, 그냥 다른 데도 아니야, 막 두고 쓰고 다 썼으니까 여기만 나와 있잖아. 여기만 두고도 여기까지 내려올까? 여기만 나와니, 여기 눈하고 여기 사이에 그냥 정통으로 가서 때려버린 거야. 거기서 튀어나간 게 아니야. 그냥 박혀버렸다 그랬어. 그 자리에서 골리앗이 기절하고 그냥 죽어버린 거야. 이게 바로 주도적 가치야. 골리앗,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너까지가 단칼에 끝나는 거야. 우리는 새해 이것 가지고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주도권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기도하라. 그러면 누가 시행하리니? 하나님이 시행하리니. 내 기쁨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거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그거 안 돼.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셔. 이것이 바로 창조적 가치요. 이것이 바로 주도적인 가치야. 이것으로 여러분의 일생을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31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자,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돌아봐라 이거야. 경험적 가치 돌아봐라 이거야. 생각해봐라 이거야. 너희가 걸어온 경험만 그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안 왔느냐. 이미 하나님이 안아서 이곳까지 안 왔으면 너희는 거기서 끝난 거야. 이제 이해가 돼요? 거기서 끝난 거라고. 하나님이 이곳까지 안 와서 여기 왔어. 우리 이것이 중요한 거야.
이거를 믿고 창조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그리고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그거를 주석해놨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아들이 쥐약을 먹었어. 근데 아버지가 달려와가지고 야, 이 자식아 왜 쥐약 처먹었어? 그리고 기똥배기를 치고 야단을 쳐? 아니다 이거야. 그럼 어떡해? 쥐약 먹은 아들을 끌어안고 그냥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병원으로. 요게 안의사라는 말이 그 말이다. 우리가 죄를 져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달려와서 뺨다고 치고 야단치고 심판하는 게 아니여. 그냥 우리를 끌어안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그 아버지처럼 이곳까지 너를 안고 죽을 생명인 너를 안고 이곳까지 왔다. 이런 말씀이야. 이런 삶을 오늘까지 살았어. 내일부터도 이런 삶이 우리 앞에 진행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새해에는 이런 삶으로 살자. 꼭 기억해야 될 게 바로 경험적 가치, 긍정적으로 재해석할 때는 창조적 가치. 창조적 가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환경을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주도적인 성공적인 인생이